오늘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의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뭘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 중에서 몇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안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건데 이게 합당하다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물로 씻음을 받는 게 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 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물세례를 받아야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의 속에 포함되는 말씀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 세례를 받는 거다. 결국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얘기가 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2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이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요한의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요 세리와 창기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 백성들이 죄인이다 할 때 그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세리와 창기요. 세리와 창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겨. 본인들은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거니까 세례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물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의의 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구나.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가 왔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신 걸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해석들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죄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아 구원 얻는다라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거 죄. 본인이 죄인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또 의에 대하려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한다 이거예요. 심판에 대한 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힘을 믿는 것을 심판한다.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받고 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제가 어릴 적부터 죄 지은 생각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 떠오르느냐면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은 국민학교잖아요.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그 졸업식 전후에서 한 두세 달 쉬어요. 그쯤에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 한 달 남짓 거기서 있은 적이 있는데 이모님이 잠시 있다 오실 곳이니까 새를 얻고 살았는데 그 주인집이 새를 여러 가정 줘가지고 저 같은 애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남자 총각들이 많았는데 그때가 구정 때고 또 대보름 때니까 쥐불 놀이라다 깡통에 구멍 뚫어서 이제 그 나뭇가지들 놓고 팍 돌리고 오잖아요. 밤에 가서 그냥 그 들에 가서 막 돌리고 장난 놀는데 하루는 이 친구들이 말입니다. 밤중에 어딜 날 보러 가재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 친구들이 기억을 해보니까 한 7, 8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놈들이 때를 지어서 7, 8명이 밤에 가겠는데 어딜 갔느냐면 말입니다. 옛날에 이게 강릉이 조그맸습니다. 강릉시가 작아가지고 강릉 중심가에서 경포대를 가려면 이렇게 똑바른 길로 이렇게 언덕길을 쭉 내려가요. 좀 언덕된 길을 내려가다가 강둑길을 이렇게 찻길인데도 강둑길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포대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릉시 이제 외곽에 뚝 있는데 양쪽에 논이 있고 양이 논이 깊으니까 길을 이제 이렇게 뚝을려서 와서 길을 냈으니까 이렇게 솟아달아가지고 길이 있었는데 애들이 둘로 나눠가지고 그 강둑 양쪽에 바짝 붙어서 배 깔고 숨었다가 그냥 처녀들이 지나가면 악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주저앉아서 우는 처녀들 하면 그냥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아주 재밌어 했어요.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우친 것이 그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짓궂은 장난이라 그렇게 한 거지만은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놀란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 강단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아마 그 처녀들은 오줌도 쌌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이게 나이가 어려도 어른들이 천사 같아도 이게 다 죄인이구나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죄 있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죄 있는 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이게 성령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의, 내가 죄인 것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걸 알아서 믿는 것, 그걸 먼저 구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심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보내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꽉 잡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 손에 꼭 붙들림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된 짓을 좀 하긴 해야 안 해. 점잖하시니까 대답들은 안 하시네. 솔직히 얘기하면 하잖아요. 그래도요, 예수님 손에 꼭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길을 가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우리 부활시켜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손에 꽉 잡혔으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시켜서 영생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도록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것이며, 성경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것이며 배부를 거다, 이게 배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줄이고 목말로 하면 배불러진다. 영적인 배불름,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배부름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때가 바로 초막절을 얘기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요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요 초막절 마지막 날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간 고난받고 믿음 연단받았던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다가 맨 마지막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데, 이 날은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은 걸 받은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다가 이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기념해서 호산나, 이걸 외치는 거예요. 만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외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외치는 그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호산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외치는 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것이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 말씀은 무엇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요.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가서 물을 쏟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해. 그때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렀다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받아서 흘러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구원의 생수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된다. 그리고서는 이 사도 요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영적인 배부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의에 대해서 목말르고 줄인 자들은 복이 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는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뒤를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구원해 주구나. 하나님의 아들 구원해 주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해서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믿으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받는다는 은혜를 믿게 되면 사망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주시는 해방을 경험했다는 은혜가 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통해 내 죄 용서받아서 난 구원받게 됐구나. 이제 죄의 정죄로부터 나는 해방받았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사형수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형수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 자기 살아온 삶 속에 남을 죽인 사람이니까요. 살해한 사람이니까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래. 결국 그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정기은자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받을 때 그렇다고 그래. 늘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 감옥방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하루에 이렇게 햇빛에 운동하기 위해서 통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하루는 그렇게 통로를 가다가 갑자기 왼쪽 문이 열리면서 왼쪽으로 딱 꺾어지면 사형장으로 가는 거래.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딱 문이 열면서 딱 꺾이니까 멈칫하더래. 근데 보통 그 사형수들은 그게 문이 열리고 딱 꺾여지면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딱 주저앉아서 나 죽기 싫어요 막 외친대. 근데 이 사람은 멈칫하더니 가만히 있으더니 담담하게 그 길을 가더래. 들어가서 전기 의자에 앉으면 위에서 밧줄이 내서 목을 겁니다. 그리고 딱 서영금은 스위치를 누르면 밑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마루인데 쑥 열리고 의자가 밑으로 쑥 내려가면 이 밧줄이 목을 탁 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의사가 가서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걸 점검하게 되는데 대부분 죽는데 이 목을 일으키고도 안 죽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치료해서 살려놓고는 다시 사용을 한대. 세상은 죄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았고 정죄를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기 의자에 앉아놓으면 마지막 물어본대네. 하고 싶은 말 없느냐? 그 물어본대. 근데 이 사람이 그러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세요. 그러더래. 그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38장이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불러주니까 아멘 하고 갑자기 빛이 꺼지면서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죄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사망에 해방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신 거 믿고 그 보혈에 씻음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나라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일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욕과 그 박해와 그 채찍맞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도 알고 그 마음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고난을 받는가 우리 마음도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돼서 영생 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구나.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셨지. 하나님 날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느껴지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십자가 희생, 우리를 위해 죽여놓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이후부터 성령의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여러분, 저는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걸 각별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난 아버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큰 감동이 오래 갔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뒤를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 하니 영적인 은은 영적인 거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한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영적인 것들이 막 분별되게 되는, 알게 된다는 얘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건져주셔서 하늘의 영광 영생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니,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계속되는 말씀 이렇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죠. 태어나면서 이 세상 걸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해놨다는 게,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무한했길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님과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면 영적 배부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온갖 은혜로운 거, 신령한 복들을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앞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들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인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있는 믿음 생활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있는 믿음 생활 하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차고 넘치는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적 배부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영적 배부림을 누리며 기뻐하고 평강 있으며 소망에 차고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